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그 다음에 26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환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서의 전서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씨는 뿌려지고요, 또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땅의 문제이고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의 4가지 밭의 비유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씨의 문제도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고위 관직자들을 다 집합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과 그 왕비,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스도가
총독 베스도가 이 자리에서 바울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어요. 보통 이런 재판의 과정은 당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오락거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베스도는 바울이 왜 황제의 재판에 서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이것을 증명하거든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는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의 제목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물론 이윤거리이기는 하지만 그 베스도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게 도대체 무슨 죄로 황제께 이걸 상소할 것인가? 마침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 왕의 판결을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바울을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기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그 재판정에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총독도 있고 천부장으로 비롯되는 고급 장교들도 있고 예루살렘의 귀인들이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재판의 자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앉아있는 고위직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랑 같은 형국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사실은 그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재판받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 몫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먼저는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유대왕 헤롯과 총독의 이것을 대입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로 그들이 모인 자리를 진동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러나 그 위협함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들었고 계시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야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모르는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냥 바울이 미친 것뿐이에요. 또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미 그 완고한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죄도 좋고 복음을 거부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또 로마의 모든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가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 새벽에 주님 이제 나오셨겠죠. 근데 우린 좀 더 이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 다 잊어버리셨죠. 그 감동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2명의 전화번호를 받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4명이나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4명이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명씩이나 영접을 했어요?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했는데 잔치가 4번이나 벌어졌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이 믿음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죽을 똥살똥 복음을 전한 이유,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소개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들을 보는 그 감격 속에서 그가 그렇게 죽을 똥살똥 달려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른 찬송 중에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면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변할까? 아무리 봐도 변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럼 오늘 전한 말씀 내일 또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처음 부임해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고 막 장로님들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근데 그 다음 주일 갔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 못하셨나 보다. 또 밖에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좀 화가 나서 목사님에 가서 따진 거죠. 아니, 왜 첫째 주에 했던 얘기를 지난주에 하고 오늘 또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랍을 턱 열더니 첫째 주 설교 원고, 둘째 주 설교 원고, 셋째 주 설교 원고 각각 다른 걸 탁 보여주시더래요. 제가 보니 첫째 주에 전한 말씀을 아멘은 하셨는데 일주일 가만히 지키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목사님도 참 짓궂지만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회개하고 있는가, 돌이키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전하는 자의 몫은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뭐 사탄이 와서 뺏기든 사탄한테 뺏기든 아니면 뭐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잘하지 못하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이고, 오늘 우리의 몫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어느 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담대하라는 얘기죠. 바울의 재판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만 해요. 천부장은 고발하는 것이 그대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벨릭스는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죄 없다는 얘기죠. 또 베스도도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고위 관리들도 말하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 겪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무죄, 그런데 결박당하여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과정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갇혔다고 고관들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풍랑이, 유라굴라라는 풍랑도 몰려오잖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몸으로 가면 좋겠지만 결박된 몸으로.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백부장과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내가 분명히 가고 있다 그러면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어려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명 다하기까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교회 또한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열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들의 목,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며 우리가 전할 때 기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이 은혜의 날이 날마다 이어지되 오늘 하루가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